사무엘하 12장 16절로부터 끝절입니다. 12장 16절 31절까지 봅시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알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알릴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하니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에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진 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서이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서레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부위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앞에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께서 다윗을 굉장히 엄하게, 엄하다기보다는 좀 무시무시하게 꾸짖고 책망하시죠. 그 책망의 내용이 대략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네가 어린 남냐 밖에 없는 그것을 빼앗았고 살인교사까지 했으니 이제 영원히 너희 집에 이제 칼, 즉 싸움과 살인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네 뒤에서 난 자녀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용서는 하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15절과 16절 중간에 보시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심히 앓는지라. 제 알타가 결국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뭐요? 무섭다, 두렵다. 그런데 이거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렇게 두려운 건 아니에요. 뭐? 내 새끼가 죽었는데? 저기 목사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내 새끼가 죽었는데 이게 왜 두려운 일이 아니야? 내 배우자가 죽었는데 왜 두려운 일이 아니야? 정말 두려운 건 죄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내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대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자꾸 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결단하고 끊을 의지와 최종 자유의지는 자신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온전히 끊어내지 않을 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죄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삶이 되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불행한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 죄의 습관이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되게 힘들고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가시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치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영혼을 이렇게 차분차분 살펴보면 가장 결정적일 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나만의 죄악의 습관들이 있어요. 습관들이. 이게 되게 집요하고 무섭습니다.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위기 상황에서만 드러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할 때의 모습이 나의 본질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의 진짜 모습은 은혜가 싹 다 거쳐갔을 때 내 안에 정말 민낯으로 드러나는 나의 본 모습, 그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 진짜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여튼 조금 요약과 정리를 하시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의 아이를 치시고 결국 그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아프고 무서운 대가이지만 이것보다도 훨씬 더 치명적이고 아픈 대가는 내가 지은 죄가 끊어지지 않아 결국 나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 그래서 어때요? 결정적일 때 선택으로 드러나잖아요. 끊임없는 선택과 반복. 그것이 나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두렵더라고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두려웠어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늘 이런 선택을 했구나.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쓰라린 아픔과 상처를 겪고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 안에 죄악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었고 그 인격이 내 삶을 선택했구나, 결정했구나 라는 것을 어느 날 알았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였구나.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중에. 언제요? 나중에. 근데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몰라요. 아는 경우는 있어요. 누가 옆에서 막 자꾸 얘기해줘. 임식이야. 너는 아주 그냥 불평 습관이 됐어. 임식이야. 너는 그냥 주둥이 대빨르는 게 습관이야. 너 왜 웃어, 방주인아? 너한테 한 얘기 아닌데. 찔리? 예. 아무튼, 그래요. 자, 이제 그게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아이가 이제 심히 앓게 되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금식 기도하는 거죠. 모습도 갈아입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자, 그랬는데, 우리의 기도라고 해서 응답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다윗이 기도 열심히 했지만 우리의 기도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도를 했죠.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이 어떤 것이냐를 살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똥을 좀 못 가리는 인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인간은 기도 안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기도하면 할수록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우선이 아니라 말씀이 우선이다. 아무리 내가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말씀에 어긋날 때는 그 기도는 말씀 아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다윗처럼. 이게 멋있잖아요. 열심히 하지만, 그렇지만 다윗의 이 행동이 이게 뭐가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나의 기도의 열심과 열정보다 하나님의 언약, 즉 말씀이 위에 있음을 완전히 시인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단 말씀을 꽉 붙들고 하십시오. 말씀 위에 있는 기도는 없어요. 말씀 위에 있는 기도는 없다고. 항상 기도도 말씀에 컨트롤 받아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근거리선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21절 시작.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그래요. 야, 이게 우리가 읽어서 그렇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딱 들었는데 유족들이 우는 이유는 단 한 가지래요. 죽은 자가 불쌍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불쌍해서 운대요. 듣다 보니까 맞는 거야. 인간아, 놔두고 먼저 가면 어떡해? 그게 그 사람이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라 내가 불쌍해서 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이기적인 존재래요. 맞구나. 우리는 죽음을 이용해서도 자기를 자기만 생각하는구나. 난 원래 이기적인 존재구나.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건 단순히 감정이 확 변화됐다거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뭘 과연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전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해내고 싶어요. 현실에 뿌리박은 다윗의 영성이죠. 다윗의 손을 벗어난 것은 다윗 딱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살다가? 너무 많죠. 여러분, 때로는 믿음이라는 게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영역 밖에 있는 거.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장애인 부모 가운데에서 집안에서 태어났어. 이건 내 결정권과 선택 능력 밖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수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제가 제자를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순종은 두 가지 순종이 있다. 첫째,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둘째, 환경에 대한 순종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창세기 보시면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요셉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하지만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셉은 환경에 순종해요. 끌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운명론자랑 달라요. 인도에 사는 수많은 힌두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운명을 조금 더 개선해 보려고 하지 않죠. 운명론자와 달라요. 그들은 삶을 포기하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환경이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치열하고 맹렬합니다. 더 오히려 열정적입니다. 단 그 환경을 순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인간을 나에게 순응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건 사람의 말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어느 날 모세가 재판을 합니다. 자, 이게 장정만 60만인이 재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도 못하고 하는 거야. 그 모습을 본 그의 장인 르우엘 혹은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 미련 공탱아, 네가 언제까지 다 할래? 그러지 말고 100부장, 50부장,
천부장을 세우고 중요한 일만 네가 보고를 받아. 자, 그럼 봅시다. 이들은 안 믿어요? 아니면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목사가 스님 말을 들은 거라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모세가 되게 편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넓은 사람이에요. 나에게 필요하다면 심지어 이방 종교인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영적인 여유로움과 너그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상하게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누구의 말을 듣질 않아. 누군가 얘기하면 네. 그것이 분별할 수 있어야죠. 다 들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걸러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닌 거 있지요. 그런데 모세 같은 경우는 이들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때립니까? 너 왜 이방인의 말을 귀담아 듣느냐? 그래서 그 공동체에 유익이 됐나요? 안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고 했을 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려요. 첫째, 말씀에 대한 순종. 환경에 대한 순종. 셋째, 사람의 말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것이 정당한 권위와 질서와 보편적인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만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말을 내 것으로 수용하는 진짜 겸손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에 대한 순종을 한 거예요? 환경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 능력 밖에, 내 권한 밖에 있는 것들을 순종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내 현실 밖에 있는 것들을 내가 순종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상처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현실을 살아내기 어려워요. 현실이 끊임없이 비관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지나치게 슬프거나. 그런데 어때요? 현실에 뿌리박은 다윗의 영성은 내가 열심히 했지만 안 됐구나. 손을 딱 내려놓는 거죠. 되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한국 사람들의 정서적 특징을 외국에서도 학자도 정의한 단어가 있는데 한 글자. 히읗으로 시작하는데 한. 그죠? 대한민국은 한이 많아. 이 말을 다른 말로 뭐가 많아요? 상처가 많아요. 상처. 이거 왜 지글지글하다. 상처. 그래서 한국에 귀신이 많은가? 부천을 떠돌아다니는. 이거는 도교적 발상이에요. 큰일 납니다. 예. 이게 얼마나 상처될 거예요. 그죠? 자기의 죄악이지만 얼마나 큰 상처가 될 만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어때요?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다시 어떻게 해요? 안고 살아가요. 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20대 때 경배와 찬양이 대한민국의 붐으로 확 올라갔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저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네 상처를 치유하기 원한다.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싫어요 그랬어요. 싫어요. 싫다.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싫다 그랬다고요. 왜 싫다 그랬는지 아세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당시 역시 몰랐어요. 첫째, 그런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두 번째가 더 슬퍼요. 뭘까요? 그 상처가 좋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 상처 안에 머물러 살고 싶은 우리의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상처 정말 치유되기 원하시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거 좋아해요. 그게 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너무 역설이죠? 아이러니죠? 너무 싫은데 한편으로는 너무 익숙해서 좋아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다. 나는 안 돼.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고생하셔야 돼요. 조금 더 부르시면 돼요. 난 아니야. 조금 더 한 50년 더 부르시면. 아무튼 그렇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어때요? 자기의 손 밖에, 자기의 주권 밖에 나간 일을 딱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뭘 하나요? 밥을 먹어요. 그죠? 밥을 먹어요. 일상을 살아내는 거죠. 위대한 신앙은 늘 일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뭐 영웅적인 일을 했습니까? 여기 써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 21절에 죽은 후에는 일어나 잡수시더니, 우리 한국 같으면 뭐라 그래? 너는 새끼야, 네 새끼가 좋은데 밥이 목구멍으로 쳐 넘어가냐? 한국적인 정서와 기독교적 문화와 가치가 너무 다르죠? 그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 상처가 끊임없이 안고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상처를 끊임없이 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상처로부터 독립하는 자들이라고요. 현실과 소소한 일상을 살아내는 자들이라고요. 물론 아프죠. 아픔의 유예 기간이 있어요. 그것마저 하나님이 금하시진 않아요. 충분히 아파야죠. 이것도 이 말씀을 가지고 야, 너 아파하지 마. 그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충분히 아플 수 있는 유예 기간 주셔야죠. 그런데 평생 거기에 파묻혀 살 수는 없잖아요. 나의 능력 밖에 있는 것 그냥 딱 포기하십니다.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유명한 구약학자 이름 까먹었는데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다수의 한국 교인들을 만나본 결과 다수의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속고 있는 부분이 있다. 궁금하죠? 그 다음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일을 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소소하고 작은 일상을 살아내라고 부르신 것이다. 와, 이거 굉장히 놀라운 통찰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끔 가다가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비전, 막 비전, 하나님이 뭐 보여주셨다는. 그런데 그런 인간들은 일상이 건강하지 않아요. 참 미안합니다. 꼭 꿈 비전 거리는 것들이 일상이 건강하지 않아요. 우리의 비전은 첫 걸음은 밥부터 먹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의 실력이에요. 여러분들 가나 콩고 가서 이 정도 종족에게 복음 전하라 그래요? 저한테 뭐 그러셨나요? 주애야, 병진이랑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잘 살고 밥도 이렇게 꽁냥꽁냥 먹고, 그게 주의 지금 사명이에요. 우리 기억합시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보고 마칩시다. 2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25절도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위로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일상에서 살아낸 대로 하지만 아비의 마음으로서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징계와 따끔한 채찍질 맞을 때 힘이 생기던가요? 기가 확 죽던가요? 기가 확 죽죠. 다윗은 어땠을까요? 나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생각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 위로하게 하시고 또한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시는데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왜 사랑하셨어요? 왜요? 다윗이 불쌍한 일을 당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그냥 사랑하셨어요.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으면 거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신 이유가 있는지 아무 이유가 없어요. 다윗의 자녀라고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인격을 사랑하신 거라고요. 솔로몬이라는 한 인격을 사랑하셨어요. 그냥. 왜요? 좋아서. 왜요? 그냥. 왜요? 그냥. 왜 저를 사랑하세요? 그냥. 그게 사랑이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왜 사랑하세요? 두 눈 부릅뜨고 따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그냥 네가 좋아. 그 음성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지 않겠나?
근데 저는 막 그러더라고요. 예전부터. 지금은 그게 많이. 막 그래도 이렇게 이것 때문에 저를 좀 사랑하시죠? 그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 것인지. 지금도 저의 모습을 보며 깜짝깜짝 놀랍니다. 참 사악합디다. 그냥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앞에 뭔가 조건을 내미는 이 악한 것.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긍휼을 내려 주옵소서. 이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멘! 라고 응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